다윗의 반격.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 29절,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현장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 은혜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역사를 돌아보면 한 개인이나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털루 전투는 유럽 전역을 두렵게 했던 나폴레옹 시대를 무너뜨렸던 중요한 전투였죠. 2차 세계대전 때 미드웨이 해전은 어떻습니까? 그때까지 태평양 전체에서 승승장구하던 일본군의 기세를 무너뜨렸던 아주 중요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전투였죠. 다윗 왕도 평생 수많은 중요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투를 2개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20살도 안 되었을 때 그를 국민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던 골리앗과의 전투였고, 또 하나가 아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아들 압살롬의 반란군과 왕국의 운명을 놓고 겨루게 될 이 에브라임 숲의 전투였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추격해오는 압살롬의 반란군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필사적인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객관적인 정황으로 양쪽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압살롬 쪽이 훨씬 유리했죠. 이스라엘 12지파의 민심을 장악했고 또 수도 예루살렘을 점령했으며 병력의 숫자도 이스라엘 전체 연합군에서 끌고 모았기 때문에 다윗 군대의 몇 배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명확한 사람들은 다 압살롬 쪽에 붙었고, 만약 도박사들에게 어느 쪽이 이길 것인가 승패를 점치라고 한다면 아마 9대 1로 전부 다윗이 아닌 압살롬 쪽에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 운명의 밤 사이에 벌어진 상황 전개로 인해서 압살롬 쪽은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군사회의에서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이자는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압살롬이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한 후세의 계략에 빠졌죠. 그래서 전쟁을 일찍 끝낼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것이고, 둘째는 후세가 밀사를 다윗 왕에 그 밤에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강을 무사히 건너간 다윗은 전열을 재정비해서 자기가 원하는 전장에서 압살롬을 유인해서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압살롬 진영에 다윗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자결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전략이 채택되지 않은 것에 큰 상처를 입은 아히도벨, 그리고 다가올 압살롬의 패망을 예견한 아히도벨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압살롬은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장기를 두면서 차포를 떼고 임해야 되는 그런 위기를 맞았어요. 하지만 이 압살롬의 문제는 위기를 위기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저 자기들의 군사 숫자가 많다고 자만에 빠져가지고 한 번 더 다윗에게 진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교만이 그의 패망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이 무사히 요단강 도하에 성공했지만 시간을 조금 번 것뿐이었어요.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역의 연합군을 다 모은 뒤에 며칠 뒤에 다윗을 추격해서 요단강을 건너 쫓아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모였던 연합군입니다. 거대한 대군입니다. 학자들은 적어도 몇만 명 이상의 큰 군사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다윗의 군대는 4,5천에서 많아야 10,000명 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마하나임을 임시 사령부로 삼아서 압살롬과의 일전을 준비했는데 잠시 반란군과 다윗 군대가 이때까지 이동한 경로를 조금 지도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군대를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왔죠. 다윗이 예루살렘 궁을 버리고 도주해서 길갈에서 한번 숨을 돌린 뒤에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요단강 도하에 성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이동을 하죠. 거기서 아마 군사적인 요충지고 각과 므낫세 지파의 경계선에 있는 곳인데, 마하나임에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전장을 에브라임 숲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 에브라임 숲으로 선택을 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마하나임이라는 장소가 군사적인 요새지이면서 영적인 히스토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오래전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무서운 형 에서와 그의 400명 군대와 대면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죠. 창세기 32장 1절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 에서의 군대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마하나임이에요. 너에게는 에서의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800년이 지난 지금 다윗은
그 마하나임을 거점으로 해서 압살롬의 반란군과 운명을 건 일전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이 마하나임에 얽힌 야곱의 전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이 마하나임을 통해서 궁지에 몰린 자기와 부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우리 조상 야곱과 함께했던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불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다윗은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추격해간 압살롬이 한 일이라고는 군대 사령관을 자살한 아히도벨 대신 아마사로 세운 것 뿐이었습니다. 아마사는 다윗 쪽의 총사령관 요압의 사촌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촌지간이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것 같지 않습니다. 좀 있다가 요압한테 죽거든요, 아마사. 그래도 아마사가 아마 가장 유능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총사로 세웠겠죠. 그러나 아마사는 아히도벨을 대체할 만한 그릇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백전노장 다윗과 맞설 만한 인물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은 누구를 총사령관으로 세우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반란 초기부터 한 번도 제대로 된 전투를 하지도 않은 채로 승승장구하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기 때문에, 게다가 12지파에서 모여든 연합군의 군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압살롬은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왜 굳이 마하나임까지 도주했는지, 어떻게 병력 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고민하거나 준비하거나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하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지혜를 구하는 기도도 안 드렸습니다. 그저 자기 힘만 믿고 오만하게 진군해 왔죠. 그 교만과 안일함이 압살롬의 곧 다가올 멸망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운명의 일전을 앞두고 다윗 군대에게 있어서 극복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병참 문제였어요. 식량과 식수, 그 외 야영에 필요한 물품이 몇천 명이 써야 되니까 정말 중요한데, 지금 다윗 군대와 백성들은 밤을 새워 요단강을 건너 도망 오느라고 지칠 대로 지쳐 있고, 그 광야 어디서 그런 막대한 물자를 구하겠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풍부한 군수품을 보급받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했고, 다윗의 군대는 큰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보낸 산타클로스들이 다윗에게 딱 도착을 했어요. 27절, 29절 읽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한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기서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암몬 족속 나하스의 아들 소비. 이 나하스는 다윗이 광야 생활하던 오래전부터 다윗과 친분이 있던 족장인데, 다윗은 그의 아들에 대해 이르기까지 그 암몬 족속을 때로는 전쟁에서 격파하기도 했지만 참 잘 돌봐주었어요. 그래서 이 소비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중요한 시점에 보급품을 가지고 다윗을 도우러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로데발 사람 마길은 요나단의 절름발이 아들 무비보셋의 친구이자 부하입니다.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얼마나 잘 도와주었는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구와 주군의 은인이다. 그래서 이 마길 또한 할 수 있는 군자품을 다 모아가지고 다윗을 도우러 온 거예요.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길르앗의 큰 부자였고 유지였는데, 항상 이방 족속의 침략에 시달리다가 다윗 왕의 시대에 평안을 찾았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물자를 다 모아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왔습니다. 이 세 사람은 서로 친구도 아니고 서로 이걸 의논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각자 다윗과 다른 은혜의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갚으려고 마침 다윗이 가장 필요한 때에
같은 시각에 딱 도착한 것뿐이에요. 전부 다 다른 물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죠. 그들이 가져온 건 식량뿐이 아니라 야영에 필요한 담요, 침구, 야외용 가마솥까지 다 가져왔어요. 다윗의 군대는 여기서 기사회생합니다. 만약에 이 군수물자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들은 기력을 회복하고 이제 들이닥치는 압살롬의 군대와의 일전을 준비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궁핍한 때에 도운 솔길을 예비하시는 그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압살롬은 막강한 그 정부 시스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겐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다윗이 평소 주변에 많이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베풀 힘이 있거든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때에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전투를 준비합니다. 18장 1절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찾아갔다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군대 조직을 재정비해서 전투를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처음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 그와 함께했던 600명 정도의 친위대가 있었는데 마하나임까지 오는 동안 이곳저곳에서 남아있는 충신들이 다 모여들어서 합쳐서 한 5천에서 10,000명 정도의 군대를 숫자가 된 거예요. 압살롬의 몇만 명이 되는 대군에 비해서 수적으로 절대 불리했지만 전쟁이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압살롬이 또 불리한 게 하나 있는 게 12지파에서 다 갑자기 급조해서 모였기 때문에 서로 지휘 체제가 하나도 통일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게다가 12지파들 각자의 이익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긴밀한 팀워크를 하는 훈련도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12지파 연합군은 숫자만 많았지 한번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모래알처럼 깨질 수 있는 그런 군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다윗 군대는 병사들 하나하나가 정예화되어 있었고 다윗의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밑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런 전투에서는 병사들의 정신력과 지휘하는 장군의 경험과 능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숫자는 적었지만 정예화되어 있었고 단단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는 다윗이 전략을 총괄 지휘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군대를 재정비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다고 했어요. 그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사단, 연대, 대대식으로 부대를 나누었고 이 부대장들을 다윗이 일일이 세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와 정면 승부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작은 단위로 군대를 나누어서 압살롬의 군대를 사방에서 흩어지게 해서 공략할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스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아까 압살롬은 딱 한 명 총사령관을 세웠다고 했죠. 아마사를. 대개 옛날 군대에서는 총사령관 한 명을 세워서 군대를 총괄하게 하는 게 정석인데 다윗은 이번에 아주 전법을 바꾸어서 크게 1, 2, 3군을 나눴어요. 그래서 1군, 2군은 모두가 알고 있는 요압과 아비스라는 전통적인 다윗 군대 사령관을 세웠는데 이때라는 인물을 똑같은 반열에 3군 사령관으로 놓은 건 이건 의외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방인이거든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대국 블레셋 출신이에요. 그렇지만 수십 년 동안 다윗과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다윗이 그 이때의 충성심을 높이 산 거죠. 그리고 이때의 군대를 다윗이 투입했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가 다윗의 신변을 호위하는 친위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군대 600명을 다윗이 전투에 투입했다는 것은
유사시에 자기를 지켜줄 경호원들도 전부 다 내보냈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이미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지면 자기 개인의 신변의 안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건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도 있듯이 죽으려 하면 살 것이고 살려 하면 죽을 것이다. 다윗은 정말 이 전투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 다윗의 결사적인 이 각오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 권세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정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인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정말 교회를 흔들려 하는 세상의 시도들이 많은데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너무 적당히 기도하고 쓰다 남은 시간에 예배하고 쓰다 남은 힘으로 헌신하고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군대 배치를 마치고 나서 다윗이 자기가 직접 출정하겠다고 하죠. 내가 반드시 함께 나갈 것이다. 다윗은 이 불리한 전투에서 부하들만 사지에 내보내고 후방에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오히려 다윗을 만류합니다. 3절 읽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아까 제가 다윗 군사가 5천에서 10,000명 정도 될 거라고 했잖아요. 이 말을 좀 토대로 한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의 말은 압살롬의 군대는 보나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총력전을 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겠지만 왕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찬스를 그런 가능성을 위험 부담할 수 없으니 왕은 후방에 계셔라. 우리가 나가겠다. 다윗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던져서 주인인 다윗을 지키려고 했어요. 반면에 압살롬의 부하들은요, 후세의 계략에 넘어가지고 압살롬의 교만함을 오히려 부추겨가지고 전쟁터로 아주 위세 좋게 진군해 왔습니다. 이 양쪽 군대 총사령관의 이 결기와 지휘력 차이, 그리고 부하들의 충성심만 딱 비교해 보더라도 이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누가 이길 것인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목숨을 바쳐서 다윗을 지키려고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좀 목숨까지 바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교회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오해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누가 만약에 오해를 받고 욕을 먹더라도 자랑스럽게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세상 앞에서 고백할 것인가? 누가 불이익을 받고라도 예배 자리에 나올 것인가? 누가 크리스찬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4절 읽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다윗은 자기의 출정을 만류하는 부하들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불리한 전투에서 부하들이 자기 개인 신변의 안전까지 신경 쓰게 되면 100% 마음 놓고 싸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방에 남아서 지휘하기로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압살롬 쪽은 다윗을 전장에서 죽일 수 있는 계략이 다 무너져 버렸죠. 다윗의 군대가 이제 출병을 하는데 다윗이 사령부 데스크에 앉아 있지 않고 출전하는 군대 문 옆에 서서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출정하는 부하들을 친히 전송했습니다. 굉장히 가슴 찡한 장면이었을 거예요. 무기도 병력 숫자도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투입니다.
승패는 물론 살아 돌아오는 것도 보장할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패배한다면 나간 부하들뿐 아니라 여기 남아있는 다윗과 백성들도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죽는 타이밍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장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미 적군은 수도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온 연합군들로 대군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그쪽에 줄 섰어요. 그런데 다윗 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는 우직한 충신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사랑하는 왕 다윗을 위해서 이미 죽을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다윗은 문 앞에 서서 자기에게 차례로 경례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가는 부하들을 보면서 가슴에서 막 눈물이 울컥 솟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말했겠죠. 반드시 우리는 살아서 다시 만나야 한다. 그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글썽한 채로 부하들을 전장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이 다윗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특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새벽 집회 끝날 때마다 제가 7층 기도실에서 쭉 제 방에서 보면 여러분들 차들 쫙 빠져나가는 거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막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험한 시대에 크리스천으로 살기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보호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저도 그때 기도를 참 특세 40일 내내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윗 정도로 비장한 건 아니었겠지만 요즘 그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막 전쟁터로 나가는 것 같아요. 다윗의 군대가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출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직전에 다윗이 자기 군대 사령관들에게 의외의 명령을 내렸어요. 5절 읽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나를 위해서 너그러이 대우하란 말은 내 얼굴을 봐서 내 마음을 생각해서 압살롬을 살려주라는 뜻입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린감? 완전히 병사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불리한 전투에서 필승 전략은 압살롬을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든 압살롬을 죽이면 이 전쟁에서 승세를 잡을 수가 있는데 아니 압살롬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윗 왕이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가? 다윗도 자기 명령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지휘관들한테 몰래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전 병사가 듣게 크게 얘기했어요.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로 젊은 압살롬은 아무것도 몰라서 철없는 소년이란 뜻이에요. 서른이 넘은 아들을, 결혼해서 처자식도 있는 아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어린 소년 같으니까 살려주라는 거예요. 야, 이 못된 인간을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아들인데 아버지는 그래도 걔는 살려주라는 거예요. 참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보시면서 저들이 뭘 모르고 한 짓이니까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타향해서 탕진해버린 탕자를 그래도 아들이라고 반겨주는 하늘아버지의 용서의 마음을 봅니다.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절대 용서 못하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속도 없어요, 다윗은.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속도 없지만 정말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다윗 군대와 압살롬 군대는 에브라임 숲에서 운명의 일전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보았던 양군의 전투가 벌어진 곳의 지도를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숲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통 숲풀이 아닙니다. 상수리 나무와 바위와 웅덩이와 구멍과 늪지대들이 사방에 깔려 있는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은 굉장히
운신이 힘든 그런 험한 곳이에요. 뭘 좀 아는 군대 지휘관이라면 절대 자기 부대를 일로 몰아넣지를 않아요. 압살롬이 너무나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런 곳에 전장터로 끌려가서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이곳은 지키는 쪽은 너무나 유리하고 지형을 모르고 공격하는 쪽은 너무나 불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압살롬의 대군을 이곳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야전 전투 경험이 없는 압살롬은 자기 군대의 머릿수만 믿고 이곳으로 진군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날 그의 운명을 끝내버렸습니다. 6절 8절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변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험한 에프라임 숲으로 적을 끌어들인 다윗은 일단 주력 부대를 아까 크게 1대 2대 3대로 나누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100명, 1000명 단위의 부대들이 지형을 이용해서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성경에 보니까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다고 했잖아요. 압살롬의 군대는 처음 진군해 왔을 때와는 달리 사방으로 뿔뿔이 쪼개져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짧은 시간에 각 지파에서 차출되어 온 그대들은 서로 통신수단도 없고 지휘체계도 일사불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빠지는 다윗의 작은 소규모의 기동 부대들에게 걸려가지고 사방에서 서로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이곳의 험한 지형을 잘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적을 공략했는지를 보여주죠. 압살롬이 왜 바보냐? 손자병법에서 말한 병법의 기본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적이 유리한 전장으로 끌려가서 싸웠어요. 압살롬은 천혜의 요새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러면 광야로 쫓겨간 다윗은 병참도 불리하고 여러 가지로 불리하니까 힘들었을 텐데 그만 야전 경험도 없으면서 군대 숫자만 믿고 예루살렘을 나왔어. 요단강을 건너서 에브라임 숲이라는 험준한 곳으로 광야를 지나서 달려온 거예요. 치명적인 실수죠. 압살롬은 아버지에 비해서 야전 전투 경험이 전혀 없어요. 광야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20대를 10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사람이에요. 광야는 아버지 다윗에게 제2의 집이었어요. 그 광야 생활 동안을 통해서 다윗은 어느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고 어느 곳에 몸을 피할 동굴이 있고 대군이 행군해 올 때는 어디를 돌 수밖에 없고 어디에 매복하면 그 대군을 쪼갤 수가 있는지 머리에 훤했단 말이에요. 일단 싸움터가 광야로 옮겨진 이상 압살롬은 결코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 이걸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20대 청년 시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쌓아진 그 경험을 이 중요한 순간에 그를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대 청년 때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는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광야를 겪게 하시나?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런 동굴에 숨게 하시나? 이랬을 텐데 수십 년 지난 뒤에 전쟁할 때 보니까 그 경험이 다 적을 격파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돼서 다윗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겪게 하시는 고난이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날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는 이 말은 다윗의 군대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전사자가 하루 만에 2만 명이나 나와버렸어요. 대부분 압살롬 군대였죠. 모든 것이 불리한 전투에서 다 압살롬의 승리를 점쳤던 그 전투에서 이런 기적 같은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노력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이 불리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쉽게 체념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세상 힘만 믿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과 다윗의 전투를 보면서 우리는 막강한 세상 권세와 맞서 살아남아야 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 쪽의 객관적인 전력이 훨씬 위였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다윗이 젊은 날 겪었던 광야의 경험, 그의 뜨겁고 진실한 예배, 그의 부하들의 충성심과 팀워크, 그것을 한데로 어우러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셔서 기적 같은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세상 권세는 압살롬 군대처럼 강합니다. 그 강한 힘으로 항상 갈수록 교회를 에워싸고 핍박해 올 거예요. 다윗을 핍박하듯이. 코로나 시국 동안에 한국 교회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세상 정부와 언론이 결코 교회에 친화적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억울한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세상 직장 가서 우리가 경계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힘들 거예요. 세상의 권세 앞에서 교회는 정말 불리하죠. 그러나 압살롬의 막강한 군세에 기죽지 않았던 다윗처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압살롬은 결코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세상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마지막 승리를 누가 이기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자가 이깁니다. 교회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선한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다윗의 기적 같은 반격을 봅니다. 하나님, 막강한 압살롬의 군대가 막강한 세상 권세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며 일어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